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순종의 그 십자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김병삼 목사님이 지으신 책 중에 하나가 치열한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김병삼 목사님은 어떤 화두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냐면은 오늘 우리는 순종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치열한 순종의 흔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속에서 십자가의 흔적,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한 치열한 순종이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끊임없는 치열함, 그 치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진중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러한 글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세상에서 가치 있다는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신앙인들이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능력을 알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희생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믿음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승리를,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은혜가 있기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한 치열하게 싸워가는 그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죠? 치열한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고달픔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갚을 길이 없는 크고 놀라운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신이 예수님께서 먼저 순종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의 길은 골고다 언덕이라는 끊임없는 치열함의 시간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외부와의 치열함이 있었고, 내부로부터의 치열함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늘로부터의 치열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치열하다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치열하다는 것은 기세나 세력 등이 타오르는 불꽃같이 몹시 사납고 세차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불꽃같이 세차게 몰아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리칠 수 없는 군중들의 함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으로써 그 십자가를 치열하게 지고 가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배신 속에서도 순종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의 배신 속에서도 예수님은 순종의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써 치열하게 그 십자가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 또한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거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에 가지고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싸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치열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그 십자가의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앞서 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예수님은 오직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순종함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하셨느냐? 순종의 십자가는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심이라는 겁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뒤로 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내려가는 그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신종을 실현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의 행차가 아닌 말구유의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곧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걸음은 어떤 걸음인가?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죠?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라는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 위해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삶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러니까 예배드릴 기쁨이 있고 예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비록 힘겨운 나그네 여정이고 광야와 같은 삶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는 광야의 길을 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피곤치 아니합니다. 정말입니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거죠. 독수리가 날개를 펴 하늘로 올라감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올라가도록 힘을 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다 자기를 뭐 하셨다고요? 낮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까?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낮아짐의 자리로. 설령 우리보다
낮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낮게 여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설령 우리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보다 낮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낮게 여기지 마시고 낮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낮아지시고 우리의 이웃들은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낮아지시고 우리의 이웃들은 어떻게 해요? 높이라는 거죠. 높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높임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높아서 높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 잘났다고 살아가기 때문에 잘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잘남, 여러분들의 높아짐은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임을 받았다라면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해요?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보다 못하고 해서 아래로 보지 마세요. 아래로 보면요,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셔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 사람을 낮게 여깁니까? 높여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듯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겸손의 자리에, 낮아짐의 자리에 임함으로써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성도님들을 어떻게 해요? 높이며 섬기는 그런 삶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의 그 십자가는 뭘까요? 복종이라는 겁니다. 복종.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떤 형체를 가졌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목숨은 누구에게 있죠? 주인에게 있습니다. 종을 주인이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의 모든 소유권과 생명은 누구에게 있느냐? 주인에게 있습니다. 종의 의지, 종의 건강, 종이 누리는 시간들, 종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냐? 주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이죠?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복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야죠. 주인의 명령을 따름에 있어서는 순종을 뛰어넘는 복종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종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종이 되기를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신 거예요. 친히 종이 되셔서, 스스로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종의 형체를 가신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으로써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비움이 어떻게 비움으로 이루어졌느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 복종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라면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순종함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복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선명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 가만히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였다고요? 자유로우나 어떻게 하셨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이 되는 위치에 이르지 않아도 되고 종이 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유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의 자리로 나갔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부족함이 없었고 신분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고 낮아졌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해요? 복종함으로 따라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포기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진행이 안 되면 뭐 하셔요?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포기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 이제 그만할래 하고 스스로 내려놓을 때 포기한다는 말을 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려놓아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 그러니까 앞에서 포기하는 것은 내가 그냥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포기되어질 때는 그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남아요. 그리고 자책을 해요. 내가 왜 힘이 없어서 이걸 포기해야만 하지?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자, 그런데 스스로 포기를 하든 아니면 타의에서 포기를 하든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로막힌 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하는 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환경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 우리는 자의적이 되었던 타의적이 되었던 포기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보기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로막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로막힘이 없는 거예요. 충분히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거칠 것이 없고 포기하지 않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도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가 그것을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선택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포기라는 단어와 자유롭게 선택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뭐예요? 버리시고 뭐 하셨다고요? 버리시고 스스로 버리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복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특권을 모두 뒤로 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 복종까지 하심으로 이 복종을 하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 복종의 자리까지 나가도록 하기 위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셔도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썼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 순종이 복종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면은 때로는 멈춰버려요. 순종은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순종할 때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복종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복종이 즐겁습니까? 기뻐요? 이번 선교 바자회에 나올 때 제가 순종함으로 나가겠으나 하면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그거는 시간이 있을 때 순종하며 나가는. 근데 복종하라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나오세요. 여러분 복종하셔야 됩니다. 아멘요. 복종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시간을 희생하고 내 삶을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종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희생하신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뒤로 하고 다 모든 걸 내려놓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스스로 종이 되기를 선택한 것이죠. 그 선택의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죠.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한 드라크마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면 한 사람이 하루 노동하는 값어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200불이라고 친다라면 그 사람은 10개의 드라크마 2,000불을 가지고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잖아요. 그럼 200불이 잊어버린 거죠. 물론 이 동전 하나의 가치가 적은 가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찾고 또 찾아 나선 거죠. 동전이 눈에 잘 안 띄지 않습니까? 어디에 들어간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닥을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틈새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먼지가 쌓인 데를 어떻게 손으로 쑥 집어넣어서 어떻게 찾는 거예요.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어떻게 해요? 찾았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기쁜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9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 내오너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뿐인데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그 기쁨을 벗과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찾고 또 찾아 나서죠. 결국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어요. 그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양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춤을 추며 오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가는 것,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 그런 낮아짐의 자리라고 스스로 그런 복종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친히 종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넘어 복종함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순종의 십자가를 넘어서 복종의 자리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순종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복종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달려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순종의 그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순종의 그 십자가는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생사를 건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다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시는지를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움과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동반되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움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잔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혹여라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이 의미가, 이 말씀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뭐예요? 뜻이라면, 이 잔을 옮기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옮겨달라는 거예요. 옮겨달라고 하는 거죠. 어쩜 이 기도에는 이 잔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잔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이 잔을 받아들이는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간구함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이 잔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잔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간청이죠, 간청.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응답은 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이 잔을 마시는 거였어요.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가질 수 있는 몸부림이었다는 거예요.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그 외침 앞에서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복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종하시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다가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그냥 이 십자가 내려놓고 싶어요 하고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그 손에 못이 박힐 때, 그 발에 못이 박힐 때, 옆구리에 창이 찌를 때, 머리에 가시관이 눌릴 때에 여러분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하다 보면 이게 몸이 처져요. 하중이 내려가죠. 그러면 이게 막 찢어집니다. 이렇게. 그 고통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복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 만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죽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죽어야 돼요. 여러분 다 죽으셨죠? 예수님 안에서 다 죽으셔야 돼요. 내 혈기,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은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 다 죽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죽어진 마지막 순간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외침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테텔레스타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당시에 사업 문서나 영수증을 주고받을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였는데 지불되었다, 다시 말해서 페이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보이스를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보이스에 페이드라는 스탬프가 찍혀 있으면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인보이스에 나와 있는 제품을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보이스를 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을 찾을 때 돈을 달라고 하면 스탬프에 페이드라는 스탬프가 찍혀있지 않으면 돈을 내야 되는데 딱 보여지면서 페이드라는 스탬프가 찍혀있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달라고 해도 돈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지불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지불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로 하여금 죄 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삶을 얻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얽매이거나 거기에 넘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죽으심으로써 내가 다 이뤘다라는 이 외침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순종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런 죽어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복종하여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테텔레스타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순종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종은 곧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를 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그 시간들 속에서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더욱 낮아짐으로 순종의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종함으로 순종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순종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죽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죽이고 순종함으로써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치열하게 이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며 나가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